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망명자의 신분으로 여기저기 떠돌며 도망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에 와가지고 그 타작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러죠. 근데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일라를 구원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당신이나 우리의 사정이 유다에서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 와중에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또 4절에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해라. 그래서 그 블레셋을 내어 쫓고 그일라에 사는 주민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은 실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처지와 다시 다윗의 상황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집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신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난주에 봤지만은 제사장 먹는 떡 진설병을 먹으면서 겨우 허기를 채우는 거의 반거지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초점을 두지도 않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우리가 22장은 다루지 않았지만 사울이 그 놉당으로 가서 거기서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16절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죄송합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왜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으니 너는 지금 역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여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에서 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제사장을 죽이는데, 다윗은 왕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그 처지와 상황이 거의 반거지잖아요. 굶어 죽게 생긴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의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로마를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이거죠. 가장 강한 민족과 나라를 만드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인 줄 알고 거기에서 누가 가장 커다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30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거죠. 함께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자리 싸움만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이 뭔가? 사실은 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뜻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죠. 능력도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서 모여 있어요. 사인만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자의 자리를 주님에게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요 십자가 지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고 목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고자 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나아가는데 그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12고을을 다스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이 있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진짜 여호와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다 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와서 아들임내 하면서 대접받는 것보다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데서 떨어져 천사들이 보호해서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위대한 왕이다. 이거를 증명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그러한 세상의 추앙이 없이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사단을 내어 쫓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목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나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요 우리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당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한다면은 물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돼서 모든 영광이 나에게 없을 때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에 있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자리인데 다윗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로 뭐하러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권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이게 몇몇 사람뿐이 없어요. 오합지졸.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의 믿음의 실질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서 나는 왕권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그도 사탄에게 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는 초월적인 힘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만 보지 말고 그 처음부터 그 배경들을 다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본래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그가 왕일 때도 종이고 도망자일 때도 종이고 부자일 때도 종이고 가난할 때도 종인데 그의 가난과 그의 도망자의 상황이 전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것이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로 갈까봐 제가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지 고래 고기 2마리 정도는 가져야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래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 그때는 뭐 손바닥만한 거 아닙니까? 그 갈릴리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 물론 뭐 손바닥이 아니라 이만한 것도 있어요 물고기가. 근데 주로 뭐 한 손바닥만한 거 베드로 물고기 고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치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왜 내가 참치가 아닙니까? 저는 피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덩어리면 되지 네가 떡집 사장님이 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나는 한 알의 밀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지만 우리는 한 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쌀 한 100석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물 한 그릇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물 한 그릇뿐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였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5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뭐 우리 교회의 가장 커다란 사명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조건과 상황이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일 때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어린 나이가,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창이 없고 칼이 없고 나이가 부족하고 갑옷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데 부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꼭 권세자나 국회의원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데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이나 뭐 서울대학 간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살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이 꼭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재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앙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그건 아니다. 난 지식이 없어 전도 못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방해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물량적으로 큰 교회나 규모적으로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작은 교회에서는 또 위압감을 가질 정도의 물량 공세를
필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얼마나 여러분이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목사의 일이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아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로서 진실하면 때로는 그게 진짜 목사죠. 목사로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클 필요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성도를 사랑하는데 우리 재정이 몇십만 불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내 길을 가라. 의로운 길로 가라. 평화의 길로 가라. 사랑의 길로 가라.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혹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못 전해진 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